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은 벳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벳세다 하면은 제가 그 갈릴리 바다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이 폭풍 후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셨는데,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죠. 어디까지 가셨는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다. 사실 저는 입에 익기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더 입에 익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자,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거기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의 대답인 거죠. 제자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실 요 답은 다 같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역했죠. 엘리야도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선지자라는 이 틀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이전 사람인데 천국에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또 전하는 거래요. 뭐 이런 이제 숨겨진 얘기가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선지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사역은 대를 이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 그러면 마지막 제사장이다. 왜냐? 구약시대에서부터 제사장이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대제사장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대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쭉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 집안이니까 마지막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할 때는 선지자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숨겨진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이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왜 아쉽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직임을 보면은 3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3가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중직. 그거는 뭐뭐 있습니까? 2개만 맞춰보세요. 먼저 시작.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눈치가 빠르시네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빠진 게 뭡니까? 왕이 빠진 겁니다. 왕이.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직임으로서 삼중직이다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이들의 대답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나온 건데 왕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왕과 관련된 직분, 물론 전체가 다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왕이라는 직분에 이 의미가, 구세주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왕과 관련된 직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할 때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8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죠.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보는 시각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지금 길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조금 틀릴까요? 왜 조금 틀릴까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다른 건 오류가 아니다. 오류가 아니다. 그럼 왜 틀릴까요? 마가하고 누가는 생각할 때 이 긴 것 중에 이게 중요한 거야. 바로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할 때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마스는 메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성경 사전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줄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 이거 아시죠? 히브리어 마시아흐, 메시아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투스,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의 발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칭하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리스투스고 한국말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선지자요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부여받은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할 때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얘기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이 베드로가 탁 선포하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지금 마가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하지 않나? 왜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궁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영웅,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마가와 누가가 어느 시각에서 보냐면은 죄인이 볼 때 너무 먼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신, 그러면 죄인이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먼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너무 멀다는 거죠. 너무 먼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거는 벌써 단어 자체가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죄인과 연결되는 겁니다. 죄인의 구세주이신 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단어냐? 아니면
나의 구주이시냐 이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다. 자, 여기서 한번 사람들의 대답,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대답,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중직에서 왕은 빠졌다.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의 완전함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왕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총독이죠. 총독이 신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정치범이죠. 현재 왕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다, 이게 죄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온 인류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오셨다라는 건데, 도대체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의 해석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사망을 왕으로 두는 그런 체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사망이 통치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악하고 그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꺼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데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라 하면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니 우리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통치자가 된다, 왕노릇한다. 우리 주일학교의 찬양에 나는 왕자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이 사역,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던 대상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지금 작은 의미에서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 작은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저 복음을 받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사역을 한번 점검하시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려면 가이사라 빌립보 위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글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일 밑에 사해 바다의 끝이 나와 있죠. 제일 북쪽이. 제가 말씀드린 게 사해 바다의 제일 북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어떤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러셨어요 혹시? 혹시 제가 추가로 사무실에 올린 지도 올리셨나요? 안 올렸죠?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제가 정답을 추가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올렸는데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사해바다 끝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거기 박스 쳐놓은 게 그게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시겠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하죠. 예. 사해 제일 위에서 왼쪽으로 하면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사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북쪽에 또 파란색이 보이죠. 그게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릴리 바다, 그게 갈릴리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왼쪽에 보면은 제가 박스로 쳐놓은 게 갈릴리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지역도 다 갈릴리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유대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은 이 아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볼 때는 너무 멀어. 저 사람들 특별히 저 갈릴리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거든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갑니다. 저 갈릴리는 이방 땅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했던 곳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가버나움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확대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거보다도 더 북쪽이에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로 베세다, 거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면서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저기는 거의 그 경계에 제일 북쪽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헐몬산에 물들이 흘러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이 그냥 철철철철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풀 나무들이 참 많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저거는 유대도 아니야, 저거는 이스라엘도 아니야. 사실은 거기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더 그 먼 곳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딱 맞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땅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그리고 또 감춰진 이 제사장이세요까지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지역이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면 여러분 이 이름에서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분봉한 빌립이 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바쳐진 것.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이 가이사에게 하는, 그게 황제잖아요. 가이사.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곳, 그래서 가이사라가 된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는 곳이 딴 곳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다 붙일 때 빌립이 바친 가이사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방적이에요. 세속적입니다. 정말 풍성하긴 한데 그곳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건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다, 정말 그가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나의 왕이세요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두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두 단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사람들, 거기 사람들의 모습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임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도 좀 알아요. 근데 나와의 관계성을 모르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유는 뭡니까? 너무 잘 살아요. 물도 많고 광야가 아닌 풍성한 땅에서. 그리고 이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같이 시작.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죠. 우리 안에도 아마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이거는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처음 몇 번 안 나왔으면 아무래도 첫 번째일 확률이 큰데 20년, 30년을 다니고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 번 딱 들었는데 이 얘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막 가슴 깊이 울리면 바로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 아래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받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 근데 내가 그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것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아픔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자, 가자. 복 받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이 십자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게 다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돼요. 인간 왕이 아니구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구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자리구나. 그 다음 단계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너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내가 고난의 길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습니까? 왜요?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세요. 구원하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생, 구원받는 거,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직분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크리스찬이요 이러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4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렇게 산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찬송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가 한 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왜? 생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